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영생, 영원히 사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장에서 16장 말씀까지 있는데, 그 중에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장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사역하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이후에는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속에 보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거기 내용을 보다 보면 한 번은 부모님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을 좀 만져주시라고, 자기 아이들을 안수해 달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뜩이나 지금 피곤해 지쳐 계신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군다고 못마땅하게 여겨서 성경 말씀에 보면 꾸짖었다고 했어요. 배척했다고 했어요. 배척했다, 아주 꾸짖었다, 비난하고 책망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4절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노한 마음을 오늘 그들에게 말씀한 후에 15절, 그 다음 절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리고는 어린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안고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악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갑다, 만나서 반갑다는 그런 표시라고 한다면,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고 빌어주는 것이 안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오늘 10장 14절 말씀에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않으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받든다, 그렇게 취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의중이 뭐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들의 심령과 같이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주님이 보시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린아이는 순박해서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 없어요. 자랑하는 것 없어요. 허세 부리는 것 없어요. 악의가 없어요. 위선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이중성 없습니다. 오늘 제사장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무엇이든지 잘 믿지 않아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 다음에 믿으려고 해요. 어른들은 무엇이든지 오늘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어린 아이들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심령이 어른스러움은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들은 순박해서 말씀하는 걸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 말씀 얘기해도 자기 나름대로 잣대로 딱 한번 판단해 본다고 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지, 자기가 볼 때 이게 이런지 그것에 의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들 순진하지요. 정직하지요. 어른 말씀 순종하지요. 어린이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스럽게 되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걸 하면 내게 손해가 되겠는가 해서 계산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스럽다는 건 모든 것을 다 판단한 다음에 받아들일 만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함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적인 잣대나 자기 나름대로의 오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오늘 보려고 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게 순수하게 오늘 있는 그대로 주님 말씀하는 걸 아멘 예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질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그럴 때 18절 말씀 보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더러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오늘 이 말 속에서 이걸 한번 찝어내 보지요. 사람의 선함이, 여러분, 사람의 선행이, 사람의 노력이,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영생 얻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럴 때 마가복음 10장 우리 19절에서 20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영생 얻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와서 주님에게 질문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예,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오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에겐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청년이지요. 영생에 대한 소망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구원 얻었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렇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회자님들이 아침에 모이면 먼저 성경 공부부터 하는데 지금 청지기 편을 갖다가 이제 거의 끝쳐가요.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람이 태어나면 집에서 한평생 사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한평생 이 땅 살 때 오늘 교회 안에 있게 돼요.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교회에 적을 두고 잘 지내게 되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도 주셨어요. 돈도, 물질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도 주셨어요. 오늘 무엇을 줬는데 왜 주셨는지,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뼈대 있는 집안, 그 집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적인 교리를 좀 잘 알아야 이단이 와서 건드리고 친다 할지라도 휘청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닌 횟수는 많은데 신발장만 다를 뿐이지 구원의 확신도, 교회 생활도, 그의 삶도, 오늘 그가 뼈대 있는 집안의 자식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쓰지 못하다 보면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고 창수가 나오게 되고 하면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좋지요. 그런데 주님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여러 사람 중에 좀 착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예, 어려서부터 저는 10계명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이거구나,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오늘 내게 있는 거, 여기 자기 자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부족한 2%가 있다 하면서 오늘 네 자신이 땅에 있는 네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는 오늘 이 땅의 현실을 중심에서 살았어요. 교우들 중에도 보면 몇십 프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잣대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존심, 자기 자신의 자아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나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현실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준 말씀이 뭐예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늘, 오늘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중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지금 부자 청년 자기 중심, 땅 중심인데 하나님, 예수께서는 네가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하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세상 중심하는 게 아니라 내세 다음 하나님이 주기로 한 영원한 내세를 중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네가 땅에 있는 소망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데 그 청년은 땅의 것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지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보면 땅의 것을 붙잡고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갈지언정, 버릴지언정, 신앙을 버릴지언정 나는 내 것을 놓을 수 없고 이 세상적인 것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소망은 어디? 땅에 있는 소망이에요. 땅에 있는 소망이에요. 이번에 오늘 장례식이 있었죠. 삼성그룹의 회장이셨던 분이 오늘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써놨던 것을 이렇게 신문에 좀 나온 걸 봤어요. 아무리 부자라 해도 나에게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 또 내가 쓰는 것은 진짜 극소수의 것이 쓰여진다는 걸 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쓸쓸하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오늘 이 세상 중심, 내세 하나님 나라 중심하느냐, 하나님 중심하느냐, 자기 중심하느냐, 땅에 중심하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중심하며 사느냐,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10년 20년 마지막 이 세상 떠나게 됐었을 때 여러분 곤고한 마음, 나이가 들었을 때 곤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서 그는 나는 영생을 얻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땅의 것을 자기 중심, 오늘 이 세상 중심 택하다 보니까 쓸쓸하게 슬픈 낯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의 질문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이 청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 이 말하고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 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자기 선행으로 자기 행함으로 자신만만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아주 높게 평가를 했잖아요. 나는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속여, 오늘 빼앗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20절에 보면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그에게 네가 2% 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랑하는 청년에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먼저는 사랑스럽게 보신 다음에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 청년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오늘 보이는데 오늘 그 속에 돈을 너무 좋아하는 부족한 것 2%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오늘 재산의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느냐. 오늘 그는 뭐예요? 다른 거 다 잘했어요. 다른 거 칭찬할 만해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한 거 보면 잘했다는 거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건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 뭐예요? 재물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그 물질이 그 청년 부자에겐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런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네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는 없었어요. 왜요?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해도 재물의 종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해서 영생 얻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금시계를 오늘 찾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속 하나가 잘못되면 못 쓰는 거예요. 배의 나침판이라고 하는 건 배의 크기에 비하면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재주 있고 공부를 잘해도 한 가지 진실하지 못해서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다 좋은데 너무 욕심이 많아. 너무 게을러. 그 사람 참 좋은데 절제하지 못해.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오늘 그것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오늘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웃에게, 오늘 이웃에게 주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요, 내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내가 부인해야 될, 내가 아버지와 배를 내버리고 주를 따라가야 되듯이, 오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거, 내가 지금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면서도 오늘 내가 마음 아프지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정말 아깝지만 이거는 내가 주님 따르려면 포기해야 돼 하는 거. 여러분, 옷장에 아무리 좋은 옷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내버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옷에 대한 얘기나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 아내에게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좀 마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걸 목회자 사모니까 끊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눌리는 것을,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60대 후반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널널하게 한번 열어줘 보자, 그냥 하자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떠날 날 가까울 텐데, 장롱에 있는 당신 시집 올 때 좋았다고 했던 의복도 그거 좀 내버리면 안 될까 하는데 아직까지 내버리질 않아요. 심지어는 친정 어머님이 젊었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장롱에 그냥 꽉꽉 챙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조금 지나면 저거 다 없어질 거야. 그때 가서 자식들이 딸이 한 번씩 오게 되면 다 내버려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없앴다고 또 하다가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렸는지 가져갔는지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참 이 포기하는 거, 내게 손해가 오늘 되는 것도 포기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될 것은 뭐겠어요? 외적인 의복이 아니에요. 그냥 내적인, 내 속에 들어있는 것, 어떤 영적인 것, 주님 가장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르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네 재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도록 해라. 그 말씀 속에 너는 네 자신이 중심이 돼서 살아. 세상이 중심이 돼서, 물질이 중심에서 살잖아.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네 자신 이제는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이제
하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에게 이렇게 살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 때 나의 조그만한 쓸데없는 고집, 자존심, 또 우월감을, 그리고 자기 자리에 대한 애착이나 완고한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앞에 계시면 우리 주님이 앞에 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요즘 들어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저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무엇로 받았냐면 이 기도하는 걸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의 사람이 누군가 하다 보니까 다윗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가운데 다른 종교에서는 남이 압을 답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 한마디를 선택하면 뭘 좋고 하다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